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오부 한가족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를 특별히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은혜 위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믿음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기로 우리 그렇게 결정하며 함께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나의 영혼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자, 2절로 고백하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한 번 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에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주님께 감사할지어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께로 향하고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돌이킴받고 회복받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녁 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두드려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 굳어져 있는 마음이 주님께로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 돌려보내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발걸음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노라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뜨거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눈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눈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또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손을 얹고 잘 왔어.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잘 왔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 시대를 잠들어 있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잠들길 소원하고 또 눈 감길 소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참 이슈인데요. 여기저기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고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칼로 찌르고 맞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도와주지 않고 어떨 때는요, 뭘 하고 있냐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참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또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말세, 세상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죽으면 돼, 나만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세상 주변에 있는 일들을 눈을 감고 그냥 지나쳐 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 그 시간을 채우던 습관들에 이끌려서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지. 나부터 쉬고 봐야지.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눈도 감고 마는 것입니다. 눈을 또 이렇게 딱 감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스스로 잠들길 소원하고 또 눈을 감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처음에 인사할 때 저희가 이렇게 인사 나눴죠. 눈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정말 바로 뜨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담고 계시는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담고 계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지금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본문 같아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라.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깨어 기도하라, 이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어찌 보면 너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무려 3번 정도나 깨어 있으라,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이 시대에 오신다면 마치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식아,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의 이름 불러가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누구야 깨어 기도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종씨가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이 깨어 있으라와 이 기도하라가 같은 뜻으로 거의 동급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과 기도하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는데 동일한 단어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새벽 예배에 다 나오시죠? 그렇죠?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기도하실 때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하는지 잠을 자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기도만 하시니까 성령 충만해서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잠도 들어있고, 기도하다 보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럴 줄 알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원래 원어로 인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란 뜻이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로 이제 헬라로 표현되는데,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비고 비인 심령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위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목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고개를 쳐들고 나 잘났다고,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깨어있음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깨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해야 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정리해보면 깨어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세 단어를 동의어처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하지 않는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다. 다시 바꿔서 얘기해보면, 정리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3번,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9절, 첫 번째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42절 뒤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요.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세 번째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럼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 번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도 무엇? 아버지의 원대로. 두 번째도 무엇? 아버지의 원대로. 세 번째도 무엇? 아버지의 원대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려 세 번이나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이 왕 대신 하나님을 그분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스스로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오직 누구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 모두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왕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인간이, 모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왔던 아담도, 노아도, 다윗도 다 실패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다 버렸지만, 오직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구만? 예수님만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따라 날마다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몸부림치면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사람들한테 핍박당하면서 그 굴욕을 당하면서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낮아지심으로 깨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던 그 분께서 인간의 원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처절하게 자신의 정욕과 싸운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세지 말에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종시가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너의 정욕과 싸워서 이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담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라. 그분의 뜻을 알아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험에 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담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 없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까? 모두 떠났습니까? 예수님 곁을 지켰어요? 아니요, 모두 떠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했고, 기도했어야 했을 때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함이 없었고, 아버지의 뜻이 이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한 교회에서 유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유년부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유년부 사역을 시작할 때 이맘때면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저의 아픈 손가락. 늘 제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세요. 유년부를 맡고 있을 때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큰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적절한 키를 갖고 있습니까? 적절한 키를 가지고 있죠. 유년부 아이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달려 나오는 거예요. 걔는 앉아있지를 한 번도 않았어요. 운동장 같아요. 예배당을 매번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그 아이가 무엇을 했냐면 제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를 탁 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이라도 또 한눈 팔면 제 뒤에서 제 뒤통수를 때리고 갑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과공부 시간에도 이 반 저 반 다 다니면서 과자를 먹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이제 성경학교 때가 됐어요. 성경학교 때가 됐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의를 위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성경학교에 참석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아이를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학교는 잘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성경학교는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는 저에게, 종씨가, 그런데 그 아이의 영혼은, 그 아이는 교회에서 그 아이를 품어주지 않으면 어디서 그 아이는 사랑받을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그 아이를 참석시키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뒤통수를 팍 맞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그 미명하에 하나님께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제 마음을 살피고 불편한 제 마음을 살피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아이가 하나님 만날 기회를 뺏어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왕과 같이, 저마다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나의 가정의 왕이 되어서, 나의 삶터와 직장에서 왕이 되어서, 자녀들의 문제의 순간에, 또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의 순간에 나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여러분은 깨어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계신지를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엇 하고 계신 것입니까? 시험 들어 계신 거예요. 시험 들어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에 다 떠난 것처럼 내가 장담하고 장담해도 내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시험 들어 있다면, 사망의 그늘 아래 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넘보는 것이고, 은혜 없이는 사단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다 던져버리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허우적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찌할꼬 하는 인생이 스스로 짐을 내가 짐을 지니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나의 죄된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었다 했는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심령과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아버지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 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나 명료하고 쉬운 말씀 같습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것이 없습니다. 명백한 진리이지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이것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좀 솔직해지시죠? 하나님, 내가 깨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10년 가운데 아버지, 이 말세지 말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행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정말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간절히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아버지 순종했던 것처럼 이 말세지 말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겨있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나의 소원만 아버지께 관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 흘려 피 흘려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버둥 쳤거늘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왜 깨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왜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깨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사는 하늘과 땅 위에 성령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 내가 눈 감지 아니하고 잠들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때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 욕심대로만 살아갑니다. 내 원대로만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솔직히 다 내어놓고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셨는데, 들려주셨는데 아버지,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내려놓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고백이, 다짐이 헛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드리는 오늘 하루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발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무는다 하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지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선한 뜻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뜻대로 깨어서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살아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힘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새삼 느낍니다. 아버지,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를 홀로 두지 말아 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기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깨어서 기도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